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60만 명이 넘고요. 또 사망자가 2만 8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한참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그 나라에만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앉고 또 인사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악수하지 못합니다. 식당도 카페도 손님이 줄었고 앉아도 거리를 두고 앉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병이 유행을 해요. 이 블루라는 것은 우울하다. 블루 먼데이. 직장인들이 주말에 주일에 쉬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이 블루 먼데이 병에 걸려 직장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무료하고 외롭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안식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디스턴싱,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계기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통령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신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신방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는지,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 하면 로마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고 이 로마 군대가 패하지 않은 기록이 700년 이상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나라요, 대단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의 그 핵심, 중요한 그 역할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들이 영세한 농민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그들의 충성심과 헌신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들이 백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민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2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어요. 당시에 군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군인들의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를 해산해가지고 해산한 군대 또 은퇴한 군인들에게 많은 물자나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백부장들이 은퇴하면 땅을 주어가지고 그 땅을 경작하며 퇴직 인생을 살아가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그 토지는 이탈리아 안에 있기도 하고요. 또 로마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에서 은퇴해가지고 가이샤라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샤라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그런 도시였어요. 큰 항구 도시였는데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큰 도시였고 이 가이샤라에도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과는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찾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대교의 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유대교에 점점 빠지게 되었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넬료는 약 50세 전후의 그런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God fearer. 이것은 유대교의 전문적인 종교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 할례, circumcision, 할례라는 최종적인 단계는 거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개종자는 7 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처럼 proselyte, 개종자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고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규범으로 삼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게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그 소문들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그가 하던 대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 천사는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하게 하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한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과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우리가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우리가 못생겼는가 잘생겼는가를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혈통, 재산, 외모를 보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후 3시라면 한참 일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며 은밀한 중에 구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 여러분도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주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딱딱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 바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퇴한 백부장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꼭 물질이 부자라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또한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 선행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 때 또 우리가 선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때 우리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고넬료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죠. 고넬료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가 유대교로 회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친구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집에 신방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방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앙심을 품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안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는 함께 하인들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인들을 보낼 때에도 성경에 보면 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집안의 하인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신이 로마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인데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처음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당당하게 베드로를 맞이하고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카페에 갔는데요. 그 종업원이 제 앞에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난 깜짝 놀라서 왜 내 앞에 무릎 꿇냐 했더니 고객님 반갑습니다. 어떤 메뉴를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메뉴 주문을 받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 카페는 손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기분이 살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는요. 종업원들이 그렇게 메뉴 주문을 받고 겸손하게 고객들을 섬기면서 매출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과 구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좋아하고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뿌리라면 이 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이것이 증명이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사역자여 성령사역자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신이 조작하려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품이 잘못된 것이며 그는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능력으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든 설교 사역을 하든 전도 사역을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함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이런 분노와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주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천사의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고넬료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건장한 군인 출신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절할 때 베드로는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왜 이러는 것일까?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 나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처음 얼굴을 보고 처음 만나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베드로의 명성, 베드로의 재물, 부, 베드로의 인격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 만나지만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종을 섬기는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 종의 인격이나 능력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대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도 베드로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주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의 사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씀 전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종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이 복이 임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주의 종과 관계를 한다면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함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할 때 온 친구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요.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초청하고 또 말씀 공부에 초청하고 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그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성경 읽고 연구를 했지만 지금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총,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우리가 6시라고 쳐도요. 정오면 12시입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이 성경 낭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말씀 역사의 키워드,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병상에 투병 중인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제가 신방을 가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발로 걸어가서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릴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몸이 허락을 안 해서 예배를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들은 라디오로 몰래 숨어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은혜와 성장은 사모한 자에게 주어진다.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그 말씀 옛날에 들은 말씀이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 시작하면요, 들립니다.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이 구원도요,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사모하라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모함 그리고 성장, 그것이 매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은혜와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와 그에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오레칸다라바라카 쉰다레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기사에서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안수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은 양날 가진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이 검에 베이게 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이 수술받게 되고요. 우리의 병든 부분들이 도려내고 죄악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성령의 수술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 집에 있는데 이 찬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자꾸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따라합시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만 사모할 때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목회자의 신방이나 대통령의 신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하실 때 그냥 빈손 들고 오지 않으세요. 평안과 기쁨, 부여와 권능, 지혜와 지식, 사랑과 행복, 많은 선물을 꾸러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는 새 찬송가 370장처럼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하게 보여도 우리는 주님만 찬송하며 예배하며 전진할 때 이런 코로나의 위기를 다 이겨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국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새롭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신방을 준비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부드러운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고넬료처럼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이 세상 어느 축복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신방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